광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는 사순절 16일을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과 비교해 보면 중간을 향해 가는 여정 즈음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광야로 나온 시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5장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광야 생활을 하던 시기에 해당하던 것으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8장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을 했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들은 경험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까지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시내산 체험과 성막 봉헌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0장 38절까지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셋째 주일 성서 일과는 출애굽기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신학적으로 우주적으로도 혼돈의 상태이고 고통의 상태요 역경의 상황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라 사람은 물론이고 동식물도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대규모였으니 광야에서 인간 생존의 기본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 중에서도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것은 식의 문제입니다. 식의 문제 중에서도 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40일 이상 견딜 수도 있지만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쓴물이라 마실 수 없었던 마라에서 단물을 얻었던 간격도 잠시 느비딤에서 장막을 친 이스라엘에게 다시 물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면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나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쥐어짜도 물 한 방울 나올 수 없었던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은 물마름을 해결합니다.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 이스라엘이 다투었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즉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다투고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고 또 잊고 싶은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사 무리바라고 명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잊혀진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기억,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사 무리바를 기억할 때마다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새 코로나19가 인류를 위협하며 확산한 지 2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이 역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삶의 여정에서 누구도 역경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역경이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없어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게 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인간은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하고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상상과 준비하는 모든 노력이 무산되는 상황을
맞이하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역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경은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이 진리인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역경이라도 기회로 삼는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역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고통 속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경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교학자 배철현 교수는 고통은 인간을 온전한 인간으로 서서히 조각하는 신의 손길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을 호모 파수스라고 정의합니다. 고통을 감내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는 인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역경이고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큰 고통이지만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한남교회도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주일 성수가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 또 성가 연습, 또 친교실에서 나누던 식사와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부르던 찬양, 또 예배를 마친 후에 따스하게 나누던 악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했을 때 이 소중한 일상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한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경의 시편 4색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함저라고 합니다. 함이라는 것은 말씀에 젖어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저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저는 아주 잘게 씹어서 맛을 우려낸다는 뜻이 있고 깊이 음미하여서 체득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는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드는 함저의 시간으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는 사상 초유의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두 주간도 아니고 몇 주간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많은 이들이 예배당과 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한국 교회가 얻은 큰 성과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인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교회와 예배당을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을 같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다 보니 대형 교회에 집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흥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그 말씀에 대해 깊은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외적인 성장에만 치중해 온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 집단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소위 정통교회를 자처하는 우리 자신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사는 우리가 9.11 테러 이전과 이후로 현대사가 나누어졌던 것처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한국 교회사도 나뉘어질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한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한 광야의 시간은 우리 삶의 군더더기를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한 이 시간을 신앙의 군더더기를 없애버리고 오롯이 진리를 향해 선명하게 서는 시간으로 삼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시간, 모세가 경험한 시내산에서의 40일, 호렙산을 향해 40일 주야를 걸어가는 엘리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던 예수님,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사람을 세우셨고, 광야로 나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바로 세웠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 중 하나인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성서일과 시편 148편은 용과 바다, 불과 우박, 눈과 안개, 광풍 등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나열한 다음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광야의 의미를 묵상하며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시간은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교회로 성숙해 가도록 훈련하시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남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시험받는 이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의 빛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반석과도 같은 우리의 메마른 삶에 생명수가 솟아나는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거듭 기도를 드림으로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서로를 그리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광야의 시간에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일상이 주어졌을 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신앙의 근력을 키우는 귀한 일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지켜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